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도 준비했으니까요, 점심도 이렇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신방이, 우리 교회 대신방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대신방이 뭐냐? 예수님을 대신한 목사가 교우 가정을 방문하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권면하는 패스토럴 케어, 즉 목회적 돌봄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켜 신의 성방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방, 신의 성방을 줄여서 신방이라고 부르고, 이 신방이 잘못돼서 신방으로,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감상할 때 신방 감상고 쓰는데 신방입니다. 무당의 활동을 신방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신방 뭐 이렇게 얘기 않고 교우 방문, 뭐 성도 신방, 뭐 성도 방문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교우 방문이든 성도 방문이든 이름하여 대신방은요, 교회 목회 활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큰 사역 가운데 하나고, 예전에 대신방은 교회와 가정의 커다란 영적인 축제였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인도자들은 금식과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 준비했고, 가정들은 기도 가운데 설레임으로, 우리 가정의 주의 종이 오신 설레임으로 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대신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너도 나도 바쁘고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익명의 시대에 가정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죠. 또 교회나 목사의 형식적 교우 방문도 잘못되었고, 교우들의 신방에 대한 이런 태도도 사실 바른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교회는 그 중요한 대신방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병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가정 오셔서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씀을 했다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제님이 찾아가셨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열병에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세 가지 동사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 이 기적의 시작은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있을 때나 혹 아픔과 정말 괴로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는 신방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목사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교우들의 가정을 찾아가 신방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질병으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그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이 만지시면 일어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불쌍한 한 인생이 주님이 만지시니 그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시자 절망과 탄식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자리, 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예배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는 것이 대신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게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동산의 가정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심각해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체포할 것이고 그들을 십자가용으로 죽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무리로 그렇게 지금 치부되고 있어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 곁에도 가보지 못한 제자들, 주님이 나타날 때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여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배신자들,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억울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시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과 불안, 평강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나락에 울고 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집안에 꼼짝 갇혀 옴짝달싹 못했을 때, 지금 이 여인처럼 침상에 홀려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친히 신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대신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고,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요 우리 전 성도들의 가정을 대신방을 한다는 게 이 목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요 이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누워있는 장모를 보십시오.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 열병은요 주석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질로 보면 좋을 것이에요. 지금이야 의학도 발달되고 병원도 좋아지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내 몸이 이겨내든지 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집은 여유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장 낮은 어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왔습니다. 저마다 아픔이 있고 힘든 삶들, 어두운 귀신의 존재에 사로잡혀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가련함과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 귀신의 질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이고 예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세상 일이 잘 돼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향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바라봅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받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대신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 12절에 보면요 성경에 그 정말 목회자가 찾아가는 그 이유, 대신방에 대한 이유가 또 다른 그런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 위로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방문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굳세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도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목사인 저에게요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예배를 잃어버렸던 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 바라볼 때,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 가정에 갔더니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힘을 얻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방문한다,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눈다는 말이요 임파테이션, 즉 이 사역하신 분들이 쓰는 말인데요 기름 부으심, 성령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가정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 능력과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말한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이 이게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신방이나 교회 모임, 속회 모임에 대해서 게으른 것을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스가랴 11장 16절 보십시오.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 속도원이 시험 들었어요. 넘어진 채로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아가 손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게으르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요, 이름만 있고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굽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화이스틴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방의 목적입니다. 모두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시도록, 여러분 인생에 오시도록 마음을 여시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대신방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아빠 엄마를 알아볼 때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탁 돌아오면요 아기랑 노는 게 재미있습니다. 아빠가 아이 앞에 얼굴을 내면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고 막 빵긋빵긋 웃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빠가 두 손으로 얼굴을 싹 가립니다. 아이 눈에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먹울먹거립니다. 그러면 손을 걷어치면서 까꿍 그러면요 아기가 깔깔대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빠 얼굴이 사라졌다 금방 또 나타난다는 거죠. 또 두 손으로 얼굴 가리면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졌네, 또 울먹울먹거립니다. 그러면 손을 치면서 까꿍 그러면요 가라 뒤집어집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눈앞에만 안 보이면 아빠가 없어진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겪죠. 힘든 일 만날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나 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길에서 사업과 직장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낭망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에요. 어린애들 돌보듯 맨날 젖이나 먹이 기저귀나 갈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신앙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 생활은 건강한가, 속죄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가, 가정은 화평한가,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전도의 비전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격려하는 시간이 이게 대신방이에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마냥 애기 같은데 신앙의 연주만 깊어지고 여러분 직분만 무거워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위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방받는 가정에서는요, 마르다처럼 접대에 지나친 신경을 쓰기보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과일 한 쪽,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방문을 받을 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문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목사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요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대신방을 기다리는 한 권사님이요 정말 목사님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시를 쓴 게 있었어요. 저쪽 교회에서요.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은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버선발로 대문을 몇 번이고 열어보고 창문을 몇 번이고 여닫아본다. 우리 목사님 기다리며 금그릇에 기도를 소중히 담고 은쟁반에 감사의물을 올려놓고 홍보석으로 찬양을 만들며 진주보석으로 속회 식구들의 기도 목걸이를 엮어 만든다. 오늘은 우리 가정 대신방의 날,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축복의 그릇 깨끗이 닦아 준비하고 주시는 말씀 기다리자.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대신방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주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축복을 담도록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신방을 받는 가정들도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교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이런 기적과 응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목적은요, 복을 선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신 목적, 예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내 병 짊어지시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끝도 없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대문에도 복자 써붙이고, 시집갈 때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숟가락 젓가락 복, 옷장에도 복, 국그릇 밥그릇 다 복자 써놨어요, 옛날은요. 근데 복을 좋아하지만 복이 어디에서 오고 누구에게 가야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어디에나 가서 복을 빌어봅니다. 죽은 조상님들이 복 주는 줄 알고 묘자리 잘 써야 된다 그러고요, 명절 되면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곳 영적으로 눈 뜨고 보면요, 잡신 귀신들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띄워주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썩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 고목나무 오래 살으니까 뭔가 신령한 줄 알고 복 달라고 빌고 빌다가 거기에 밥 갖다 놓고 나물 갖다 놓고요, 사람들 옛날에 먹을 밥도 없는데 고목나무는 밥이 있어요. 나물과 과일과 전에다요 고목나무가 막 속상해 죽어요. 야, 나는 나무인데, 오래된 나무인데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주냐고, 줄 복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빌고 빌어갖고 그래서 속이 팍팍 썩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이요 얼마나 허무한지 보십시오. 시편 119편 4절 9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우상들 은과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요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노라. 우상들을 만든 자는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9절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교인이라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5장에 7장까지를 산상수, 주님 첫 설교고 아주 주옥 같은 산상수훈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요, 8장 1절부터 문둥병자 고침받고, 백부장의 아인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 베드로의 장모까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전에 5장의 7장까지를 뭐라겠죠? 산상수훈이 주님 설교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5장이 펼쳐집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앓이가 저 무리들을 볼 때마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내 백성, 죄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 고통당하는 내 백성 가슴앓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를 보신 것입니다. 이리와 사자, 늑대와 곰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양떼를 보셨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들을 보셨습니다. 냄새나는 양 한 마리 씻어줄 목자가 없고 배고픈 양 한 마리 먹여줄 목자가 없습니다. 죄에 시달려서 더러워진 심령, 그러나 아무도 그 죄를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도망가다 지쳐 넘어져 있으나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으나 아무도 그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신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에 지쳐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어디에도 위로가 없어 허덕이는 여러분의 모습, 죄를 떨쳐내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 죄에 사무치고 온갖 상처와 죄악 투성이, 정죄함 투성이, 먹고 살기 막막하여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를 보신 거예요.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모습을 보시고 병들어 있는 지금 나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시고 불쌍하다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장 3절부터요 그 유명한 팔복이 시작되는데요. 팔복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장의 처음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복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각종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등 불쌍한 그들, 먹고 살기 막막한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에게 어디서 누구 하나에게 정말 누가 나에게 복이 있으라 해주는 자 하나 없고 다 철량하여 보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율이지 않습니까? 예? 복이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고생하고 기진한 삶을 살다 오신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동산의 성도들이여, 세상살이에 지치고 자녀 키우느라 힘들고 직장생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여,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여 복이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셔요. 어디서 주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는 이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복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또한요 사명을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주님이 만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어났어요.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쫑들더라.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죽어간 여인이 주님이 치유하심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중에요 주님께 고침받고 살아나신 분들 계십니다. 살려주시면 주의 일 힘쓰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결단 희미해지고 마침 내가 잘해 산 것 같습니다. 내 자식 살려주시면, 우리 가정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만 십자가 앞에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주님 앞에 주님 버리고 도망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사명, 그 생명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AD 68년경 로마 황제 네로는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방편으로 탄압의 정면으로 부딪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요 인간 횃불로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도망가야겠다 옛날처럼 도망갑니다. 새벽 무렵 로마를 다 빠져나와서 저만큼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어렴풋 한 사나이가 낯익은 사람이 로마 시내를 향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쿼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버린 양을 돌보러 간다. 내가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저들을 위해 못 박히리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내가 갈 자리는 조금 더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살 자리는 핍박이 없는 저 평안함 있는 저곳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자리, 양을 돌보는 자리가 내가 갈 자리구나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를 떠올리며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아 줄 것을 간청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혹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질끈 눈 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명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명을 말할 때 우리 또한 사명의 길을 일어나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언제입니까? 주님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내팽겨치고 사명 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 갈릴리로 와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찾아오셨어요. 우린 가끔 정죄할 때가 많아요. 예? 교회에서 좀 있다가 딴 데로 샌 사람들이나 제대로 한 사람들 막 하나님께서 한 대 쳐갖고서 그냥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인색하고 쫀쫀한 우리 생각이죠. 우리 주님 우리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요 막 너무 벼락을 맞을 것이다, 뭐 자녀가 안 될 것이다, 막 뭐 남편이 죽을 것,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다가 여러분 그런 평가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빈배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빈 꿈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치 않아요. 그 빈 꿈을 채워주시게 오셨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은혜의 빈 그물이 채워지고 텅 빈 마음이, 허탄한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실패했던 여러분 사업의 빈 그물이 만선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목사님들이요 신방이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적 힘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분주해서요 신방을 회피하신 분들 종종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1년에 1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세상 일 그 1시간 잘라내지 못합니까? 제가요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의 광림교회 목회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방 사역입니다. 지금 코로나 어렵지만 그래도 부목사들은 찾아다니면서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임원 훈련 때나 또 가끔 설교 때마다 이 김선도 감독님이 신방에 대해서 교우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건 목회적 돌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분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신방 예의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어떤 남편들은 1년에 몇 차례 우리 집 와달라고 합니다. 왜냐,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가정 방문하니까요, 집이 틀려집니다. 대청소하고 일주일 전부터 커튼도 빨고 베란다도 청소하고 카페트도 새거 사러 깔고, 아유 목사님 집이 달라지니 너무 좋으니 한 달에 한 번씩 와달라고. 어떤 부인들은요, 목사님 몇 번 더 오시면 우리 남편 술을 끊을 것 같습니다. 술을 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유 목사님 가는데 양주 진열장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 치운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예의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시면서요, 그냥 야구르트 안에 빨대 뿅 꽂아서 드세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하면서요, 차를 대접해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기도로 준비한 신방 예물과 기도 제목,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요, 주의 이름으로 온 주의 종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양말 한 켤레라도, 사과 한 박스라도, 도서비라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고요, 저희 가정에 가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줄 때요, 저는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준비해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 거냐 이겁니다. 그것이 복이 되도록 우린 순종해야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오른편 나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라는 건데요, 이 오른편의 의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오른편을 쭉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오른편 양의 편입니다. 왼편은 뭡니까? 염소의 편입니다. 오른편은 구원의 편입니다. 왼편은 멸망의 편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 오른편은요, 구원의 편, 하나님 편을 말합니다. 여러분, 좌익 우익 아닙니다. 괜히 엉뚱하게 우익은 뭐 하는 아닙니다. 예? 왼편은 세상 편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은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나간 것입니다. 망할 길을 간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 얘기는 뭐냐? 세상 망할 길에서 네 인생을 하나님 편으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일이 아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인생을 오른편으로 가라. 지금이야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오른편으로 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예전같지 않습니까? 영육이 지쳐 있으십니까? 세상살이 하는 일마다 풀리는 게 없습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재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있습니까? 그게 왼편이라는 거예요. 왼편은 망하는 길이고 빈군을 물고 실패하는 길이니 오른편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내 재주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서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신방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기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6절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어디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요, 11절에 보면 153마리 153마리나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153마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록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기껏 많이 잡아야 20마리 30마리인데 153마리 들을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이런 기록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63년 한국 최초로 유성 볼펜 하나가 만들어지죠. 지금까지 이 볼펜 하나가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전 세계 기록적인 볼펜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송삼석이라는 회장은요, 녹록치 않은 문구 사업에 손을 대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부도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중에요, 주님 이 153마리라는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막
강대상 앞에 나가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요, 환상 중에 153이라는 글씨를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까? 볼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름을 뭘로 붙일까? 공모를 했는데 여직원 하나가 모나미 153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모나미 153이라고 볼펜 사업에 손을 대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볼펜 10억 개가 팔리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40억 개가 넘게 팔렸다는 거예요. 뭐 내 볼펜 아니니까, 내가 사업 안 하니까 놀라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은 역사의 기록을, 진기록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보십시오. 11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백신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예? 고기가 153마리 아니 15만 3천 마리를 잡았더라도요, 그물 찢어지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업에 큰 성공 거뒀는데 건강 찢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출세했는데 가정 박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신앙이 찢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은요,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골교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젊은 부부가 제일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마다 참석하신지 강사 목사님 보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 제일 앞자리에서 앉았던 은혜 받던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분들이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한다고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 받아서 양계장 닭 사업하러 이 동네에 왔습니다. 처음엔 잘 되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류독감으로 전국의 양계장이 망해가고 이 조류독감이 번지는데요, 그 마을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망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주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찾아가셨는데요, 그들의 생각에 그럴 바에 차라리 양계장에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목사님 모시고 양계장 한복판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하자면 다 합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예? 더욱이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성도 가정이 죽게 생겼는데요, 어떡합니까?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양계장이 문제입니까?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 양계장 한가운데서 예배 드렸대요. 찬송을 부르면 여기서 꺾게요. 기도하려면 꺾고대 꺾어.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 젊은 부부가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깜짝 닭들한테 다 안수하면 언제 다 안수합니까? 그래서 막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달랬대요. 막사에다 손을 얹고요, 정말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막사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 젊은 부부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려라,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빨간 페인트를 사서 막사 앞에다 뒤에다 십자가를 다 그렸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며칠 뒤 그 마을도 조류독감이 덮쳤고, 여러분, 근데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어요. 다른 양계장들은 다 양들을 땅에다 묻으라는 판결 내려왔는데 이 양계장의 닭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닭이 부족한 판에요, 잘 팔려주세요, 어려움 속에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양계장 사업이 망하면 두 부부가 연탄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했대요. 예? 근데 기도하다 보니 목사님 신방하라고 생각과 십자가를 그린 생각이 나서 기도한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이 우리 주님을 가정에 모신 기회가 되고 주어진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어려운 판세를 뒤엎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판세를 뒤엎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부부 사업 망하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기적, 안 되는 중에 되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패와 낙심,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게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나게 하시다 주님께 수종드는 여인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주는 찢어져서 새는 복이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